이스라엘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선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천막 같은 그런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도 천막과 같은 그런 처소, 그곳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엘리 집안은 제사장 집안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을 성실히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보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자기 자식의 일이 더 크고 또 자식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이 내릴 수 있는 악이 임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망령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아주 버릇 없이 그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버릇이 성장해 가서도 변함이 없이 방탕하고 그리고 악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일에 점점 익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이 사람들이 세상의 방탕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섬기는 마음도 없고 봉사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마음이 더 많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없고 제사장은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서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몸집도 커져가서 이제는 가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그런 나이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저수에서 누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역시 4살 젖되고 난 다음부터 키움을 받아서 어렸을 때 성막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원문으로 말하면 섬긴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배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발에 입 맞추다, 허리를 굽혀서 입을 맞출 정도로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자세를 두고 예배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섬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갈 때는 섬긴다 하면 무엇을 해야만 이룬다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그분 앞에 발을 입맞추는 것 같이 낮추어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드리지도 못하고 소와 양과 제사드릴 수 있는 그 제물들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가 성전 얼마를 또 청소하고 보수할 수 있는 일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이 나이가 된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할 수 있는 섬김은 성막에 함께 있는 거예요. 성막에 함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밖에 뛰어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성막에 함께 있는 것을 이 아이가
잘 감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그 성전 안에 거기에서 이제는 누웠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속에서 뗄 수 없어요. 뗄 수 없어요. 성전을 멀리 하면 멀어질수록 내 마음도 멀어집니다. 성전을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애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와서 돌아보고 여기서 찬송하고 이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섬기는 일이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섬기는 일이니까. 둘째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었다라고 여기에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등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등불을 끄지 마라.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법궤가 있습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을 끄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어두워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창문이 없는 그곳에 깜깜한 천막 속에 24시간 동안 아침, 낮과 밤을 밝게 비추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밝혀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말씀 그리고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는 등불을 등한히 여겨서 꺼진 때가 있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말라고 했는데 그 등불을 꺼진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엄중한 것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시절에 다시 한번 보면 꺼질 만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느껴질 정도로 뭐 때문에 그러냐. 이래야 할 엘리 제사장 나이가 많고 그 아들들은 방탕하고 빠져들어갔으니까 이 불이 꺼질만 할 만큼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처소에 누워서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몸집이 크고 이제는 움직이기가 조금 둔한 겁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데 않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기도가 꺼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이것이 꺼지면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려고 해요. 그 관계가 떠나면 언제든지 팀수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등불을 꺼서는 안 된다. 말씀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걸 염두해 둬야 한다는 거죠. 자, 교회는 만문의 기도하는 곳이라고 전해주고 있고, 교회의 별칭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이 있는 이 성막인데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어린 사무엘이 들려져야 되는가,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제사장에게 들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사장에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다. 이거는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음성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 음성이 이제는 옮겨갔습니다. 이런 시점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 천막 안에, 성소 안에 엘리 제사장이 누워있고 사무엘이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워있는 가운데 음성이 들릴 때는 개인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들려주는데 그 음성이 들을 만큼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있어도 그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전화 없어도 못 들어요. 이런 부분이 성경에 간혹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우리 본문에 다시 한번 보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음성,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음성에 따라서 응답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가 아닙니다. 이 입장이에요. 자, 그것이 그 일들이 있어야, 그 일들의 경험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행복한 것입니까? 불행한 것입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들려있다면 우리도 한 번쯤 고민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처음에 그가 음성을 듣고 이 아이가 일어나서 자기를 부르니는 저 나이 많은 제사장이 불렀을 것이라고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실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너희 처소에 가라. 그렇게 이루어져요. 5절을 보면 사무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가서 누우라.
세 번째 8절에서 그 말씀이 다시 사무엘에게 임재했어요. 음성이 그에게 다시 들려진 거예요. 세 번째. 엘리가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달려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아닌 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전에는 내게 들려졌는데 이제는 내게 들려지지 않고 이제는 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너무 세게 말하면 심각한 일이에요. 이 음성이 왜 저 어린아이에게 옮겨갔을까? 내가 들려줘야 되는데 왜 내게는 왜 이 음성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것인가? 이거 말입니다. 이것이 이 음성이 허락되지 않고 왜 이 음성이 이 어린아이에게 옮겨갔느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자기에게는 들려지지 않아요. 9절에 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줘서 이제는 이 어린 아이에게 다시 한번 잠자리 가고 말씀을 들을 때 응답하는 자세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 어린 아이가 마음에 담고 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들렸습니다. 두 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일러준 대로 이렇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 제가 듣겠나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 이거는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게 담겨져 있어요. 지금 어린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린 사무엘에게도 들려졌다. 왜 어린 사무엘에게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불렀을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조용히 그 시간을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요 성경의 사무엘서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저에게는 주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잘못 살았던 거 있었던 것은 다 끄집어서라도 하나님 잘못된 건 일깨워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음성을 듣고서야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의 믿음에 있는 사람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냐. 그래야 믿는 사람이에요. 땅만 받는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려집니다. 삼손의 어머니 밭에서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쟁기질 하다가 들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없지 않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다시 누워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부른다는 것. 사무엘아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어린 아이가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은총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렇게 기도한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살았다고 하던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조니까,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봉독이니까, 나도 끄집어 와야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나는 믿어.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한 번쯤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이것은 한 번쯤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것처럼 너무너무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때에 가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보세요. 간혹 지금도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는 길가에 오다가도 음성이 들고, 기도하다가도 음성이 들려지고,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괴로움이 없으면 이 한나가 하나님의 실로의 성전에서
기도할 그렇게 지낼 사람이 안 될 거예요. 왜? 그 남편이 잘했는데, 그 남편이 뭐라 했냐면 10자씩 못지않지 않냐 할 정도로 잘했거든요. 여자들은 남자가 잘하면 쏙 빠지는데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쉽까? 어렵지. 고통을 주어야, 힘든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이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기까지지요. 한나의 입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자식을 주거든 아버지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걸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걸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것처럼 전모기 때까지 키워서 그 어린 생명을, 어린 아이를 성전에다가 그대로 바칩니다. 이 아이에게 한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이 다시 사무엘에게 이어지는 그것과 같은, 믿음은, 아니 복은 당대히 잘 된 것만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자자손손이 잘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나에게서만 좋은 것으로 복받았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내 손자가, 그 후손이 하나님의 그늘에서 함께하는 그런 식구들이 있다면 그게 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엄마가 뒤에서, 한나 엄마가 뒤에서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에게, 아직도 어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는 것이 더 이상하지. 어린 생명이라니까요. 불적 성장한 청년이 아니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시작합니다. 점점 이 음성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엄청난 이 사무엘의 말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